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컨퍼런스에 대해서 갈팡질팡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금을 하세요. 재정을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에 확실함이 생겨요. 네, 그리고 단호함이 생기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네, 여전히 신청을 해놓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취소할까 말까 그거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되기 전까지는 어떤 도움이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결정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양육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 너무 좋아요,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저는 진짜 제가 좋은지, 진짜 저한테 고마운지 제가 간절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느끼지만 거짓말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이 너무 간절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정말 나한테 고마워했었구나, 진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 같은 때 저희 교회가 지금 200명 이상을 가고자 엄청 애쓰는 거 아시죠? 네, 엄청 애쓰고 있어요. 우리 리더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면박을 당할 거 알면서도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정말 지금 저에게 제일 간절한 건 최대한 온 교회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곳에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받는 것, 우리 교회의 제2의 도약의 시간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저의 마음 가운데 제일 간절함이에요. 제일 간절함, 필요해요. 근데 이 필요 앞에서 외면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나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나를 잘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어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끝까지 고민했던 누군가가, 어제도 우리 민지가 가기로 했다고 연락 와서 제가 깍 하고 폭죽을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되게 고맙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아, 내가 이렇게 간절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힘을 더해주고 나의 힘을 보태주는 정말 영적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많이 결단하신 분들도 있고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마음만은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정을 하신 분들은 더 이상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재정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여기 올라오니까 작년에 그 영어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2주 정도 외국을 이렇게 보내주는, 공짜로. 근데 되게 외국 나가고 싶어 한 애거든. 공짜로. 그거 엄청 기회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2주에 거의 2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2번의 주일 예배를 빠지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자기가 혼자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소연아, 너에게 적어도 이 예배 한 번의 가치가 100만 원 이상은 되는구나. 누군가는 5만 5천 원, 7만 원, 시간당 6,500원 알바 때문에도 이 예배를 빼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보실 때 적어도 이 예배 한 번이 너에게 가치가 100만 원어치는 되는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너를 존귀하게 하실까. 네, 그러면서 몇 주 후에 저한테 와서, 사모님 안 가길 너무 잘했어요. 다들 후회했다는 거예요. 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함도 없고, 진짜 내가 안 가는 것이 뜻이었구나 이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시든 간에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컨퍼런스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어진 은혜는 1년을 살아가면서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25만 원보다 100배 더 큽니다. 100배 더 큽니다. 1000배 더 큽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상으로, 그것을 잘함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엔카운터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목이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여러분들의 중보의 힘이 저의 성대를 붙잡고 있는 걸 느꼈어요.
삑 가야 되는데 붙잡아지고 삑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은혜가 정말 여러 지역 가운데 이렇게 쓰여지는 걸 봤을 때, 아, 이 작은 교회가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은 그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해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받았지만 난 아직 목마르다, 난 더 필요하다는 분 계신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문제와 환경보다 더 큰 것을 나는 경험할 것이다 라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네, 강압적인 고백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아멘.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 또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에 대한 책만 해도 정말 많아요. 그죠? 수백, 수천 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공식처럼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것으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여정. 아멘. 여러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맑고 고운 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자체 필터링을 끼세요. 이렇게 끼세요. 아멘. 네, 기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쉰 소리로 말을 하면 잘 먹히더라고. 덕연아, 요즘 큐티 잘 되니? 막 무슨 하나님이, 사모님이 기도하다 보셨나 봐, 막 이런. 안 보여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여정이에요. 딱딱하고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은 매우 다이나믹하고 신나고 재밌고 놀랍고 어메이징하고 서프라이징하고 익사이팅하고, 네,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했는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신 분들 아멘과 함께 오른손 시작. 난 정말 주입식 교육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 식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많이 낸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 기쁘시겠지. 그분의 의향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남편분들 여기 계시는데 아내들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기쁠 걸 줘야 돼요? 아내가 기쁠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죠. 아내 생일날 믹서기를 주면 될까 안 될까? 쫓겨나는 거예요. 네, 믹서기 이런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생일날 전기 포트 이런 거, 청소기 이런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내 생일날에는 누가 기뻐할까? 누가 무엇을 기뻐할까? 누가? 아내가. 그렇죠? 나는 아이패드가 참 좋아. 너도 좋겠지? 그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딴 걸로. 네, 그렇게 주시려면은 영수증하고 같이 주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내를 선물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뭘 좋아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남편들이 찾아내죠.
아내가 좋아하는 현금을. 그래서 그 선물을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뭘 기뻐하나 이거를 생각하는 게 진짜 기쁜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요? 두 글자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가 계신 것과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태까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뭐 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진짜 기쁜 건 하나님 사랑해요. 물론 이거 기쁘죠. 근데 이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 이건 뭐냐?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계시지 뭐 나 알아. 하나님 계시지. 계시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돌아가지. 하나님 계시지. 이런 계시다 이게 아니라 이 계시다는 원뜻을 보면 I am who I am. 네. 필리핀 영어 I am who I am.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며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했던 그 I am. 우리 영어 공부할 때 blank. I am 자체로는 말이 완성이 안 돼요. I am 삐리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이다. 나는 땡땡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 이것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십니다. 내가 아프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I am your doctor. 나에게 내가 파산을 했어. 내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길 원하세요? 나에게 나는 너의 공급자이다. 아멘? 내가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해요. 외로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기 원하세요? 나는 너의 나는 너의 위로자이다. 너무 사랑에 목말라요. 그러면 I am, 내가 바로 I am your love. 너의 사랑이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너무 초급 단어인데. 멍해졌어. 내가 왜 여기 와서도 I am who I am 이런 걸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게 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I am B. 나는 B이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세요. 그런 건 세속적인 거야.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I am. I am. 돈이 필요해요. 너무나 가난해요. 내가 너의 재정이다. 내가 너의 풍요로움이다. 네, 아멘. 그런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을 속물이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가장 성공한, 사역적으로 성공한 사역자 중에 하나예요. 그가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말씀해서 볼까요? 자, 시작. 크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아멘. 자신이 많은 열매를 맺은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셨더라도 그 은혜가 헛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헛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내가 헛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는 거래요. 소원함. 내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보니 가족을 더 사랑해야겠다. 이것은 내가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한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려면 가정에 돌아가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가정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원함을 준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로 뭘로요? 은혜로 소원함이 생긴다. 컨퍼런스를 가고 싶은 것도, 예배에 오고 싶은 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것도,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은 무엇이 있어야지 소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은혜. 은혜로 소원함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막 들어요. 필리핀 간증을 막 들어요. 어머, 나도 선교를 하고 싶다. 필리핀 가고 싶다. 일상 컨퍼런스 10,000명 기름 부으심,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느 누군가는 이러는데 막 나 여기서 막 꿈틀꿈틀 막 난 아직 교회 온 지도 안 됐는데 갈까? 막 이런 소원함이. 어느 누구는 냉랭한데 어느 누구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은혜가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는 거죠. 은혜가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는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고 보니까 치러야 될 대가들, 상사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 재정,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을까,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까, 그런 것으로 그 소원함을 사라지게.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원함을 줬지만 그게 헛되게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컨퍼런스 광고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이 컨퍼런스에 대한 소원함이 생겼다면 어느 누구도 헛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얘기하려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후로 설득하지 마라.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마라. 오늘 이후로 갈팡질팡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가지 않아도 좋다고 해라. 나는 아무리 10,000명이 중요하고 아무리 200명 이상 가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은혜를 헛되게 할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요. 그런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쓰고 싶게 하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후로는 설득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했네.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지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급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줬지만 이 사람이 이걸 헛되게 했다고 그 은혜가 사라지냐? 아니에요. 다른 사모하는 자에게 가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바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람 부는 걸 어떻게 느껴요? 오늘 아침도 바람 엄청 많이 불더만 바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바람 되게 많이 분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머리가 막 날려요. 그죠? 막 예쁘게 하고 왔는데 여기부터 나뭇가지가 막 날려요. 이러한 바람이 불어오는 현상을 보고 지금 바람이 분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오시는 성령의 바람, 그것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 변화됨들, 은혜들,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이렇게 불어오지만 나 싫어. 딱 막는다고 그 바람이 여기 바람이, 그죠? 딱 막는다고 바람이 없어지나요? 방향을 틀죠. 다른 그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곳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복음을 딱 거부했을 때 복음이 사라졌나요? 복음을 거부했어. 얘네들이 복음을 거부했어.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 방향을 틀었죠. 이방인에게로.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까 하노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내가 은혜를 안 받겠다고, 내가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시 튼다는 거예요. 그 촛대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욕하고 그럼 하나님이 슬퍼가지고 같이 막 사단한테 졌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틀으세요. 중국으로 가시잖아요.
중국어로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소원함, 캠퍼스, 젊은 세대, 부담돼요. 너무 힘들어. 요즘 젊은 세대 싸가지가 없어. 말을 잘 안 들어. 생각이 없어.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다 이러실까요? 그 소원함을 품고 은혜를 헛되지 않을 다른 곳으로 들으시고, 바람처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함을 주신다면 여러분, 바람처럼 옮겨가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특권이구나, 이것이 나의 특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맞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은혜라고 했어요? 누구의 은혜?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면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요. 사역에서도 내 힘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것과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교회 다녔지만 매일매일 주셨던 은혜들을 헛되이 하고야 말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국 그 사람 삶의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쁘게 주세요. 기대함으로 주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게 버려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바람처럼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어느 누구에게도 옮겨갈 은혜가 없게, 하나도 막힌 문이 없어서 딴 데로 방향을 틀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힘을 주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청춘을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제가 20대 때 못 모르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주님께 저의 20대를 바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께 저의 20대를 바치겠어요. 그리고 30대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바쳤어요. 네. 사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 청춘을 바쳤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으로 살려고 노력 조금 한 것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청춘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요즘 제가 즐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지금 엊그저께도 마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면 40이고요. 그리고 애가 셋이고요. 하면은 이제 내가 알아. 어떤 소리가 나와야 돼. 어떤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실망이 돼요. 네. 거기 이제 사투리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상도니까.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이러면은 마음에 낙심이 돼. 네.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래야 은혜가 돼요. 막 말이 줄줄 나와.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보면 헛된 인생을 참 살았구나. 규성이 처음 왔을 때, 우리 대현이 처음 왔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그 젊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그 젊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령의 스킨, 성령 스킨이 SK2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똑같은 24시간인데 2배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24시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뭐만 하고 살았는지 2배, 3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용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시작.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렇게 막 몰려왔어. 근데 뒤에는 호수야.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보니까
뒤에 배가 2대가 있는 거예요. 이 2대 중에 한 대는 예수님이 오르시겠어. 그죠? 여러분은 그 2대 중에 한 대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제 그물도 다 정리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웬만하면 4배에는 안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기 2배 중에 하나면 4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배, 누구 배에 오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배. 네, 그 2배 중에 한 대에 예수님이 오르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신다면, 누군가의 배에 오르신다면 그 사람은 단언컨대 특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특권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을 내려라 하잖아요.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원어, 영어를 보니까요. net. 오늘 영어가 왜 이렇게 초급 영어가 많이 나오지? 네, 복수예요, 복수. 복수. 아세요, 복수? 김복수 말고 복수 아시죠? 단수 복수할 때 복수. 주님 공부합시다. 시원스쿨 하고 계세요? 큐티하고? net. 하나가 아니라 그물들. 복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물들을 내려라. 많이 잡힐 거 아셨죠? 많이 잡힐 거 아셨죠? 그물들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그 그물을 보니까 그 그물은 net. 단수예요. 예수님은 그물들을 내려라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그릇만큼 그물을 내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셀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캠퍼스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단순히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걸 원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직장 내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높은 지위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물이 아니라 그물들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분명히 베드로가 그랬죠.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호수에서 이 베드로의 배만 마치 자석이 돼요. 어떤 자석? 물고기가 여기만 와. 여기만 막 붙어. 물고기만, 이 배만, 베드로의 배만 물고기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세요. 자꾸만 째째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기대하지 않으면 그걸 계산하고 있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배를 드렸을 때 그 배만 물고기를 끌어당기는 그런 배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렸어요. 머릿속에 그림으로. 우리 성도들의 집의 문이 다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리더를 초대해서 여기서 베드로가 배를 내어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이 집에서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집에서 기도를 하고 그 집에서 안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집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마치 베드로의 배처럼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집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세상은 지금 축복이 말랐다고 모든 게 풍요롭지만 축복이 말랐다고 하는 세상에서 모든 물고기가 베드로의 배에만 모여들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모여들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친구를 부르시고 리더를 부르시고 말씀을 좀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너무나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시간을 뺏겼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어차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시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선물, 이 은혜를 주셔놓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은혜를 주셔놓고, 은혜로 그 소원함을 갖게 해주셔놓고 그 은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영어도 오늘 많이 했는데 우리 영어 리액션 해볼까? 와우, 와우. 또 뭐 없어요? Oh, great, how awesome God. 뭐 해보세요. 아니 젊은 세대들 맞아? 아니 젊은 이런 거에 너무 낯설고 아까 나의 가자 이런 건 되게 잘해. 네, 은혜를 거저 주시고 선물로 그 은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도 주시는 하나님. 와우.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도 주신 하나님. 와우. 어메이징하죠? 놀랍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제가 요즘에 너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묵상이 돼요. 어제도 내적 치유 강의를 하면서 나 혼자 말씀 하나 읽고 우와 대단하다 막 이러고 또 하나 말씀 읽고 어떻게 이러지? 와 하나님 정말 오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진짜 대단한 와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누가복음 7절 5장 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끊없이 이렇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 됐던 어떤 축복이 됐던 공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해볼까요? 내가 복이 되길 원하신다. 네, 우리가 복이 되어서 여기 말씀처럼 주변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네, 예수님은 자신에게 배를 내어준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지읒자도 안 꺼냈어요. 네,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해요.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은 율법이나 정죄가 아니라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이라는 거.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나에게도 부어주신 은혜, 이러한 나에게도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이런 나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막힘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즘에 은혜가 많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은혜 앞에 서면 회개하고 싶어지고, 네, 은혜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가 그 은혜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판단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죄인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한낱 물고기만 잡던 어부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탁 변화되는 시점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한 자,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극복되지 아니한 자는 결코 영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왜냐하면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자에는 사람을 취하는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내게 주신 은혜가 되게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떠한 핑계와 어떠한 이유를 다 동원해서라도 상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견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벌 주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빌미를 다 동원해서라든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네, 시작. 그 다음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그 대접한 자신의 분량만큼의 상이 아니라, 선지자면 뭐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밥 한 그릇 대접해서 요 밥 한 그릇만큼의 상이 아니라 그 빌미로 선지자의 상을 그 사람에게, 의인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많겠어요. 그 의인을 대접하면 내 상급이 아니라 그 의인의 상급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빌미만 생기면 상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 냉수 한 그릇이면 그만큼 사소한 거겠지.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말씀 그대로를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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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뭐 이렇게 조련처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막 시켰거든요. 작게 말할수록 크게 하라고. 예,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은 뭐예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사소하고 너무 일반적인, 이렇게 기본적이고 사소한 거 세상에서 상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핑계로라도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는데 하물며 복음 전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네, 여러분, 컨퍼런스 비용이면 냉수를 몇 그릇 사요? 그거에 얼마나 많은 상이 있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아깝고 슬퍼하고 갈등하고 아쉬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기대하면서 가는 믿음. 여러분, 스스로 고민일 때 생각해 보세요. 어머, 이거면 생수 몇 그릇을 사, 이거면 냉수 몇 그릇을 사. 그럼 내 상이 얼마야?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컨퍼런스든 뭐든 이것을 앞두고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불평하는 건요, 제가 생각할 때 마치 그래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 입장 직전인데 신랑이 투덜거리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컨퍼런스에 가기 일보 직전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캠퍼스로 나가기 일보 직전인데, 네, 그 결혼식장 앞에서 투덜거리는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한 신랑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잔치와 축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모든 일은 일이 아니라 축제예요. 일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애초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뛰어난 영감으로 작곡을 한다면 그 은혜는 누가 주셨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한 거죠. 아멘. 내가 먼저 무언가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졸리세요?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애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모든 처음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 주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 오른손과 함께 아멘. 네, 주님께 더 많은 영혼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재정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저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네요. 뭐예요? 더 많이 받는 거. 와우! 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더 많이 받는 것밖에 없다니.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쓰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더 많이 드리려면 더 많이? 잘했어. 다시 한번. 우리도 이제 이거 소울음 창법 좀 벗어나자. 우리 R&B로 가보자. R&B로. 예, 더 많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이 받는 것뿐입니다. 와우. 네, 아주 놀랍죠.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더 많이 받는 것. 다윗은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은 받는 걸 잘했어요. 주님께 은혜 받는 걸 잘했고, 사랑 받는 걸 잘했고, 비전 받는 걸 잘했고.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다라는 이 말의 원 뜻을 헬라어를 보니까 그 헬라어 뜻은 뭐냐면요. 가까이 다가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멀리서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시대예요. 아멘.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두렵고 죽을까 봐 무서워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안에 아세요? 여기 발에 방울 달고 들어간 거? 방울 달고 들어가요. 제사장이. 자기를 거룩하게 해서 정결 예식을 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구약 예수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죄를 처리를 못했다던가 거룩함을 정결 예식을 띵겼다던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즉사해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방울 소리가 들리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사람들이 끈으로 그 사람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죄인으로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죽지 않을까? 심판이 있지 않을까?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때였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다뤄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 때문에 나와 주님이 여러분과 주님이 단절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고 살 찢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던 성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갈라졌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던 성막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하늘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찢어졌어요. 그것이 찢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멋있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고 그 성막을 뚫고 그 가로막았던 장벽을 뚫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찢으신 그 성막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할 힘을 얻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성막을 가르고 인간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으로 더럽고 추한 인간 세상에 그 성막을 찢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있는 곳으로 나오셨다는 것이죠. 죄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요즘에 그 찬양 너무 좋아요. 휘장을 찢으시고 어떻게 하더라? 되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더라? 찢기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주의 아유 목소리 으로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휘장이 찢기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무덤 문이 열리고 거룩한 성에 그의 보좌 앞으로 그 성막 사이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그리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죽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도 또한 그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전히 죄인인데, 난 여전히 죄인인데 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너는 너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그만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배드리고 벌받지 않으려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화나셨을까봐 헌금하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11조를 못했어. 근데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돈이 새 나가게 됐어. 그러면은 딱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딱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난주에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우리는 벌받지 않으려고 11조 하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배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제사를 그만해라. 죄의 제물은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담당했다. 너는 죄의 제사를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유일한 속죄 제물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역, 헌신, 예배, 헌금, 전도, 셀, 이 모든 것은 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신 것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벌받을까 그 죄의 제사를 그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0절 말씀 보이시죠? 여기 보면 제가 아까 휘장 얘기했죠. 너무너무 요즘에 진짜 한 1000번은 들었나 봐. 네, 나무엔 아저씨랑 같이 사는 느낌이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근데 그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 새로운, 이 새로운이요, 헬라어를 보니까 되게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방금 죽인이라는 뜻이에요. 방금 죽인.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방금 죽으신 거랑 똑같다. 방금 죽으신 거랑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방금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새로운 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방금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 방금 막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그 늘 새로운 마음, 그 처음 마음, 그 첫 사랑, 처음 감격, 그 죄를 해결받았다는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감격, 늘 이 새로움을 유지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감격으로 느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의 고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은혜의 고수들, 믿음의 고수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의 노하우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거기서 모든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처음 마음이 있어도 변질되거든요.
에이 그때는 뭔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에서 능력도 나오고 감격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이 방금 죽인이란 이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매일매일 방금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옛날의 추억이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감사하다고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 무덤덤하고 덤덤한 대면대면한 이게 아니라 지금 방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처럼 지금 방금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나오죠. 살 길은요 헬라어로 자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생생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서 죽을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면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살아나요. 다가갈수록 행복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번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젊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관계가 풍성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을수록 생각이 점점 부패돼요. 썩어요. 마음이 점점 부패돼요. 몸이 점점 늙어요.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축복이 말라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살아나고 생기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원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난 여태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했지? 막 이것만 알았어요. 이렇게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대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란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난 몰랐거든. 몰랐어요. 그냥 나는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난 아들은 못 죽이는데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민족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 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어쩌간에 그 아이를 찌른다 해도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죽이러 가잖아요, 지금. 제사 드리러.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같이 돌아온다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끝내주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선한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시키시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순 없지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어메이징하게 좋으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주 하나님을 놀랍도록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공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좋은 분으로 믿는 것. 말할 수 없이 좋은 분으로 아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좋으신 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의 형용사를 좀 넣어주세요. 네, 뭐 최고 최고 이래도 되고. 자, 준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이 히브리서 11장 똑같은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시작. 내가 은혜 받은 것만 해도 어딘데 죽으라면 죽어야지, 땅끝에 가라면 가야지, 꿇으라면 꿇어야지, 이게 아니라 모세도 아브라함도 너무나 끝내주게 좋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 세상의 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함이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해야만 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으시고 선하신 분을 믿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하고 싶은 거로 바뀌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 심판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냉수 한 그릇 주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재정을 신고 싶고, 컨퍼런스 가고 싶고. 왜? 몇 배, 천 배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즐거운 축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기억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숨쉬는 공기마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을 받는다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애초에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함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랐고 우리는 그것을 따랐다는 이유로 상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아멘. 타이밍 좋았고, 네 믿음이 너를 건졌다. 네, 좋습니다. 전 평범한 거 싫어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외하는 장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진짜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21장 4절부터 시작. 또 그 배에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쇼핑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내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하셨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고 배에 실을 수 없어서 질질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오는 지경에 이르렀죠. 엄청난 양의 물고기, 엄청난 양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9절, 10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와, 여기서 또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요. 놀라운 예수님. 또 이제 여러분이 리액션 할 준비하시고,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문을 부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이 아침을 차리셨어요. 와우, 와우, 정말, 정말 대박이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떡을 굽고 아침밥을. 나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다. 아멘. 저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리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죠. 네. 그런데 10절에 보면 지금 잡은 생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 이거의 영어 성경과 헬라어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잡은 생선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가 잡은 생선.
너희가 지금 잡은 너희가 잡은 생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밤새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모든 물고기가 그 그물에 몰려들었고 제자들은 그걸 다 싣지도 못해서 끌고 왔어요. 육지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가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나에게 갖고 와라. 그 모든 상과 공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한 거야. 네 믿음이 너의 셀을 일으킨 거야. 네 믿음이 너의 가족을 구원한 거야. 실은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네,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과 그 상을 다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거죠. 아멘.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일으킨 캠퍼스, 너희가 구원한 너의 가정, 너희가 살린 나의 젊은 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공을 돌려주실 때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애초에 주셨던 믿음이었고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세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물고기가 모여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네. 나 아까 그 가사 어디 갔지?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받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이제 더 이상 죄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던 모든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나에게로, 나는 주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방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충만하네. 그의 은혜에 강해. 은혜로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가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다고 이미 말씀하여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I am,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까? 재정입니까? 사람입니까? 위로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재정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의사이십니다. I am. 언제나 어디에나 무엇에나 계시는, 전부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너의 사랑이 되길 원한다. 나는 너의 위로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축복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재정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번성이 되길 원한다. I am, I am. 내가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새 힘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의사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치유자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거절당하며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거절이 슬프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이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무나 놀랍도록 선한 분이신 것만은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상, 세상 상이 아니라 주님의 상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내 삶의 열매로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에도 상이 있고, 내가 심는 재정에도 상이 있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도 상이 있고, 세상의 상이 아니라 주님의 상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은 놀랍도록 선하신 분, 주님은 놀랍도록 좋으신 분.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교회, 이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세요. 저는 이거를 그리다가 눈물이 났어요. 우리 모든 온 교회가, 이 DLC 주님의 교회가 열심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세요. 큰 상을 주세요. 그때 우리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 어떤 면류관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배에 예수님 오르시옵소서. 내가 이 배를, 내 삶을, 내 집을, 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파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시옵소서. 전파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 그 배에는 물고기가 모여듭니다. 예수님 이 배에 오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 면류관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어떠한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면류관 이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 배에 오르시옵소서. 오르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나의 집에, 나의 시간에 오르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옵소서. 내어 드릴 것입니다. 내어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보다도 우리가 취할 어떤 면류관보다 그 이전에 먼저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예배, 그 은혜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열매로 인해 주님의 상을 얻는 이 믿음의 여정이 놀랍고 기쁜 축제의 연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랍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혹시 처음 이 주님의 교회 예배를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이 앞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더 크게. 여러분은 얼만큼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신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만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오늘 목사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맨날 형제들만 많이 온다고. 진짜. 네, 우리 자매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또 잘했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I am your 땡땡땡. 그죠?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어렵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하고 필요한 그것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소원함이 심겨졌다면 이 하나님이 좋은 분인가? 내가 이분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소원이 심겨졌다면 그 소원을,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아니하게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찮다 하지 않으시고 그 필요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증거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필요가 되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저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어서 충만하고 만족하고 기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너무나 귀한 주님의 영혼, 주님의 사랑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가 되길 원하시고 이들의 전부가 되길 원하시고 이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열매가 되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상급이 아니라 직장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며 또 땀 흘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